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4년도 제가 서울 망우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분식집을 경영하는 한 집사님의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 감사 헌금을 한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가족 모두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엄청난 재산과 물질의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시는 장사를 재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을 줄 모르는 욥과 같은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최근에 중부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집이 무너지는 장면을 매스컴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 사고로 도시 전체가 무너져 있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홍수로 우리 남한 인구 전체 수보다 더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는 보도도 이미 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에 있는 우리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 집은 언제 파괴될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전함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거주하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도, 바디, 육체, 이 몸도 역시 불안전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각종 질병과 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솔직한 자화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불후의 명저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인생의 비참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악들이 무수하고 죽음의 위험도 무수합니다. 굳이 우리 자신 바깥을 바라볼 필요도 없이 우리의 몸은 수천 가지의 질병을 담는 그릇이므로 사람은 자신이 온갖 방식으로 파멸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으며, 말하자면 죽음으로 포장되지 않은 삶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위도 위험하고 더위도 위험한 것이 인생이니 그것을 달리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자, 어디를 바라보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인 것은 물론 거의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절박한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들 뿐입니다. 배를 타면 그 순간부터 죽음과 한 발자국의 거리에 있는 처지가 됩니다. 말을 탔다가 실족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면 지붕 위에 기와 조각의 숫자만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나 친구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으면 상처를 받을 일이 기다립니다. 눈에 보이는 맹수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무장하고 있습니다. 벽으로 두른 아름답게 보이는 정원에 들어가 모든 위험에 피하려 할지라도 거기에도 때때로 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항상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낮에는 집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들고 밤에는 우리 위에 덮치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전답 역시 우박과 서리와 가뭄 등의 재난 위에 노출되어 있어서 소출이 없어질 위험이 항상 있고
기근이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이나 매복, 강도질, 폭력 등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집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온갖 괴로움 가운데 있으니 사람이야말로 지극히 비참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목에 항상 칼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것처럼 절반은 살아있지만 힘겹게 불안한 숨을 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써가 아니라 가능한 모든 상황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의 비참함을 정말로 믿고 깨닫게 되는 일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밤에 좀 길게 인용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신앙을 선택하려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복습 문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불신자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한 불신자가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문하기 위하여, 입교하기 위하여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지상생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얼마나 불행한 곳인지를,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에서의 삶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문하기 위하여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요,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부목사 시절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예수를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막 세게 설교를 했더니 어느 청년이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된대. 왜냐하면 나도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나도 결혼도 해보고 장가도 가보고. 어느 청년이 잊지를 못하겠어. 아직은 오시면 안 돼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김광배 목사가 막 불을 토하면서 막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막 세게 설교를 해도 아멘이 0.5초 안 나오잖아요. 늦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삶이 너무 괜찮거든요. 살만하거든. 네.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는 설교가 장례식 때 외에는 우리가 잘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장례식 때 빼고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분, 장례식 때 빼고 잘 없죠? 네,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김 목사가 작심하고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안전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세상, 예기치 못한 화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 세상, 집중호우와 폭우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산사태로 얼마든지 집이 무너질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매일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TV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무너진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곳의 삶이 본향이 아니다. 천국에서 주어지게 될 영원한 장막집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막 자자들 듯 하면서도 또 고양시에서 막 풍동에서 터지고, 덕양구 주교동, 제가 부목사로 교구장 하던 동네인데 기쁨 153 교회, 제가 교구장으로 하던 지역이에요. 주교동, 풍동, 반석교회, 막 고양시에서 뭐 이렇게 터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소모임 또 금지하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기독교 교회. 우리 1절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좀 길잖아요. 10절까지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구절이 1절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1절이 제일 중요해요. 1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읽을 땐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시작. 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정 목사님 늘 강조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이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설사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스승이 누구이냐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자이세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 1647년에 그 유명한 장로교 교리의 기초가 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다 아시죠? 여러분 여기 모르시는 분이 어디 계셔? 다 알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했던 분이 누구냐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경건을 열망하라, 영어로 The Godly Man's Picture 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이 새빵살이 같은 집을 떠나 땅속에 묻히게 될까? 세상은 우리가 하루 이틀 머물다 떠나게 가게 될 큰 여관에 불과하다. 우리의 본향을 잊어버리고 여관방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다고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께서 며칠 하루 이틀 머물다가 떠나게 될 그래도 큰 여관이라고 돼 있어. 큰 여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 의미가 있어요. 작은 여관이라고는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주어진 삶이기에 나름 큰이라는 또 수식어를 썼어요. 큰 여관이다. 그러나 하루 이틀 머물다가 떠나게 될 삶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천국이 얼마나 더 좋은 곳인지 7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천국에는 더 좋은 기쁨이 있다. 둘째, 천국에는 더 좋은 집이 있다. 셋째, 천국에는 더 좋은 양식이 있다. 넷째, 천국에는 더 좋은 사회가 있다.
다섯째, 천국에는 숨쉬기에 더 좋은 공기가 있다. 여섯째, 천국에는 더 좋은 토양이 있다. 일곱째, 천국에는 더 좋은 연합이 있다. 그곳에 거하는 자는 모두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째, 천국에는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한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불평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원의 새들이 천상의 나라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저귀겠는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가 24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절 가사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믿는다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뭐를 대하는 태도가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4절 말씀, 1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비유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허름한 새빵살이를 전전하던 사람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죽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영광스러운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다. 허름하고 누추한 새빵살이를 전전하던 사람이 영광스럽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누추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 노숙자가, 홈리스 피플, 몸에서 막 냄새가 나죠. 옷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빨래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더 좋은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 덧입고자 함이니.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영광스러운, 신령한, 강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되고 덧입게 되기 위한 관문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0.5초 늦게 아멘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죽고 싶지 않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 6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저축해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 그래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새 육체를 갈아입게 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책갈피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책갈피 하시고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 전서 15장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8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열린광성의 식구들도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 제가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뭐 살 게 있어서 다이소 특정 상품 이름을 댔네. 어디 갔다 왔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산보했어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 영적인 몸이 있대요, 여러분. 신령한 육체. 사방이 문이 다 철커덕 닫혀 있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데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임 가운데로 쭉 나타나셨어요. 아니 문이 다 잠겨 있었다니까요. 창문도 출입문도 다 잠겨져 있었고. 근데 어디선가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임 가운데 이거 4차원이라고 해야 돼요. 뭐 6차원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걸 과학에서. 우리 공대 나오신 우리 변우중 집사님. 이거 몇 차원인 거예요, 이런 건? 양자 역학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니 그런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문은 다 닫혀 있었어. 철통같이. 근데 어디선가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모임 중에 가운데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몸을 보이셨어요. 또 디베랴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생선을 굽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생선을 잡수셨어요. 고스트 유령이다. 저건 영이야, 영 귀신. 제자들도 놀라가지고 저건 유령이겠지, 영이겠지, 귀신이겠지.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영만 부활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새로운 육체, 신령한 육체, 전혀 신비로운 육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이 밤에 당신이 어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와, 여러분 기대 안 돼요?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몇 살 때의 김광배로 부활을 할까? 30살? 가장 쌩쌩할 때? 33살. 예수님이 33살쯤에 돌아가셨으니까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막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리 천국이 좋더라도,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천국이 좋더라도 부르실 때만 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너무나 천국을 사모한 나머지, 극단적으로 천국을 사모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아무리 고달파도, 이 지상생애가 너무 힘들어도 우리 마음대로 천국을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양극단. 그래서 저는 김광배 목사의 목회의 특징은 양극단을 피하려 하고 가급적이면 중용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나치게 천국만 막 강조해. 그래서 현실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끔 부적응자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천국을 전혀 얘기 안 해. 그냥 현세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고 그런 것만 테크닉만 막 가르쳐. 이 양극단이 다 문제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린도후서가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전체의 주제는 누가 참 사도고 누가 거짓 사도냐, 누가 참 설교자고 누가 거짓 설교자냐,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너무 천국만 사모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또 비현실적이 될 수가 있고, 천국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방법만 막 가르쳐, 설교단에서.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절대로 자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보초병이 상관의 명령도 받지 않고 함부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아무리 조국이 그립다고 하여서 본국 정부의 소환 명령도 받지 않고 그 나라를 떠나 함부로 본국으로 돌아올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은행 지점장이 본점의 지시나 명령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대에 어떤 사람이 왕의 명령도 받지 않고, 에스더서 같은 책을 읽어보면요, 에스더서에 그런 내용이 나요. 왕이 호출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느닷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에스더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왕 앞에 나아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된 거지. 왕이 호출도 안 했는데 감히 어전 앞으로 나타난다? 옛날에는 사형감,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호출 명령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천국이 좋다고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제가 욥기 공부했잖아요, 거광 부목사 때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막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막 그러기도 하고, 낙태된 아기가 부럽다고 하기도,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다는 거죠. 힘들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버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주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셔서 배치하신 초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초소, 군인들이 보초 쓰는 곳을 초소라고 그러죠. 초소와도 같은 것이므로 주께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 땅의 삶으로 인하여 지치거나 그 삶을 혐오하는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삶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게 될지라도 그 삶을 계속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에 따르겠다는 자세를 확고히 가짐으로써 이 땅의 삶에 지쳐서 불평하거나 조급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관심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외우기는 쉽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관심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몸으로 있든지라는 말은 이제 지상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지상 생애를 사는 거. 떠나든지는 천상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죠.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게 떠나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뭐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열망은요, 속히 이 지상 생애를 마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이게 바울의 노래였어요. 주님 곁에 있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뭐 가족이 딸려 있어요. 독신이었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고 사는 것조차 무엇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궁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1장 20절 다 같이 20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20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할렐루야. 저를 봐주세요.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소원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에 가고 싶었어요. 천국 가고 싶었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천추의 여한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었으나, 그러나 뭐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엇이 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가 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더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옥중서신 아닙니까?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면, 지금 감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열망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네? 통성으로 합심하여 온 교회 교인들이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을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온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하게 하셔서 목회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데려가시면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실망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누가 목회하냐 이거예요. 요즘들이야 목회자들이 많아가지고 청빙하면 되겠지만, 뽑으면 되지만, 그래서요 2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군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린 광성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주님, 제가 살아서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것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뭐 살고 싶은 열망이 강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래가지고 바울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 때문인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요즘 깨닫고 있는 건 그게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인들을 위해서 산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겨지는지 몰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분신들 아닙니까? 한 분 한 분. 예수님들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도 화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도 화답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화답해?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셔야지.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을 배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화답해야 되지 않아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제가 너무 나갔나? 그래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교회구나.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또 교인들은 그 목사의 사랑에 응답해서 어떻게든지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도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뜨거운 교회.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를 위해서,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까워. 이 얘기를 다른 분들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아까워. 내가 힘들다고 천국에 가려고 하거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다고 더 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될지를 따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린 광성교회를 위하여 힘써 일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